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인지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더 있겠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기도, 즉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특히 이 기도가 인기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처럼 인정될 뿐 아니라 부록으로 받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대단한 부유함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작은 아이라고, 출입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겸손함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처해진 상황도 이 상황 앞에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의 시작은 바로 이러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천명하는 사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다윗이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는 아들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실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종교 계통에서는 당시의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사의 모든 실권을 가진 군대 장관 요압의 지원 속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국민 앞에서 선포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충고를 듣고 급하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가장 시급하게 행했던 것이 바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의 대표인 시므온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가장 지도자인 아비아달 제사장을 고향으로 유배해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자리들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또한 이 몇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기존의 세력이 잡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 국가의 운영은 한순간에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먼저 찾은 것이 오늘 본문 3장 앞부분에 있는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과의 혼인 관계였죠. 솔로몬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전통의 강국인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시키셨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적 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대부분이냐면 순식간에 그 이방 민족의 음란한 습관과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상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그 혼인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이 그러했고 또한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과의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오면서 애굽에 자신이 믿었던 무수한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뒤에 기록을 보아서 우리가 알듯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스라엘 안에는 심지어 왕궁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생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애굽 공주와의 결혼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결과라고 그렇게 결과지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강한 이웃나라의 군사력의 동맹을 의지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장인의 힘을 통해서라도 애굽의 힘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놓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솔로몬이 앞뒤 좌우를 분간 못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곳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을 찾거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이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기 전에 거의 공동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역대하 1장 6절에 의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일천번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나 1000마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한꺼번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유명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래서 구한 것 이상의 것을 받게 되는 바로 그 간구였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미리 무엇을 간구할지 고민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할 때 그때 놓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지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통해 잘 알듯이 소원을 이룰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어리석은 결론을 맺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가 쓴 원숭이 손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요약하자면 화이트라는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한 건장한 아들 허버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같이 군복무했던 선임하사 모리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원숭이 손을 보여줍니다. 이 원숭이 손은 능력이 있어서 손에 잡고 높이 쳐들고 외치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꺼림칙한 것은 이 원숭이 손을 가졌던 전의 주인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참 불결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원숭이 손을 난로 속에 불타는 난로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화이트 씨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귀한 것을 그것을 버리냐고, 차라리 나에게 줘서 내가 생각해보게 달라고 나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죠. 그래서 그 원숭이 손을 보고 붙잡고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합니다. 3가지 소원이라는데 무엇을 구할까? 그러자 문득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짓느라고 빌린 대출금 200파운드가 있는데 이것을 달라고 구하자. 그래서 그 손을 잡고 높이 들고 200파운드를 요청했죠.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손이 잠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라고 하고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 아들 허버트가 출근합니다. 두 부부도 여느 날처럼 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회사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아들 허버트가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올 텐데 200파운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참함 앞에서 결국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슬픔 때문에 제대로 잠 못 자던 화이트 부부는 문득 자신들에게 이 원숭이 손이 있고 2가지 소원이 더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아들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빌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일을 겪고도 또다시 원숭이 손을 붙잡고 소원을 빌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이미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공장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태로 죽었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아내는 계속 요구하였고 원숭이 손을 들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 화이트 부부는 체념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래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편 화이트는 용기를 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문 밖에 무언가가 서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방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별일 아니라고 묻는 아내에게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아들 허버트가 집에 도착했구나. 그러니 당장 문을 열어야 된다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내려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에. 근데 자신의 손에 닿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여는 대신 급하게 원숭이 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자를 끌고 가서 그 위에 올라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을 때 화이트는 원숭이 손을 붙잡고 외칩니다. 아들을 당장 미우지로 돌려보내달라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지혜로운 소원을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아버지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을 터인데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터인데 솔로몬이 그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실은 열심히 사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성실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버지가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분이셨다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억한 아버지 다윗은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떠올린 아버지 다윗은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기억하기에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이셨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기억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삶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좌우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곧은 길을 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유혹에도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깊은 참회 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곧은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걷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본 아버지 다윗의 삶은 바로 그 길, 곧은 길만 걷는 그러한 아버지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는 것은 이것이 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솔로몬은 그 혼란스럽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구할 것을 구하는, 그래서 그 이상, 구하는 것 이상을 받는 그러한 참된 간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 했고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 속에서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아들에게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여서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내가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과연 재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남겨줄 것을 남겨주고 보여줄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내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기억할 때 솔로몬의 기억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복된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부모여 선배들인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솔로몬의 기억과 같이, 고백과 같이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후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부모들로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들로 보여지고 기억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패 가운데 있었고 특히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썼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억이 되고 또한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줄 줄 아는 그러한 복된 부모들과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